오늘 읽기 전할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2쪽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를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나로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여 구원하신 후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위한 법을 주신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이르는 역사는 아담 때문에 한번 멈칫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의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듯이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읽어온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록인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는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민수기는 우리말 그대로 풀어보면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성,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헤아려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자신이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그 싸움에 참여해서 그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그리고 성도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병원이나 쉼터의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이 사단의 공격인지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병원이나 쉼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긴장이 다 풀어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위로도 있고 치료도 있고 평안한 안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치열한 싸움 중에 그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도대체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내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왜 협력해야 합니까?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준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장이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라면 2장은 이제 실제로 군대로 징집된 사람들을 어떻게 진을 짜서 어떻게 배치해서 전투를 치를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과 2장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계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3장과 4장이 레위 지파 단 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수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배치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치는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어집니다. 한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둘러싸고 레위인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11지파, 12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중심에는 항상 그 군대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면서 내리시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승리하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려면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항상 자신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힘을 집중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진영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있는 지파들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는 그 진영의 중심되는 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교회란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자리를 모두 정해 주십니다. 분명히 각 지파별로 더 친하게 지내는 지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더 껄끄러운 지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이 지파와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지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그 자리를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배치되는 세 개의 지파 중에 지도자격이 되는 지파를 세워 주십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서남북 한 방향을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견고한 진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전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오늘 저녁에 말다툼 벌렸다고 오늘 그 사람과 함께 전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군대가 있다면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당나라 군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병영입니다. 군대입니다. 날마다 함께 같은 싸움을 싸우는 전우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면 맞춰 가야 합니다. 그것도 훈련 중에 하나이고 싸움 중에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래야 사단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 가야 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싸움을 교회라는 이 군대를 통해서 치르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뜻에 아멘으로 뜻을 합하여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기에 바빠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 소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숫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의 싸움을 맞서 싸우는 군사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고 1천번 영혼 드리는 상호청년 손길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금을 드리는 박경원 집사님, 권순혜 권사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생일 감사한금 드리는 문지성 학생의 손길과 또 감사한금 드리는 강치중 집사님, 1천번 영혼 드리는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심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기쁨 이구역 김은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17구역 박미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신앙 되게 하시며 가정에 주님 두시는 형통의 대로가 펼쳐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5구역 김옥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15구역 박정란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화평의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삶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잘 치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